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제1장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넘어가서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가정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작은 기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가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모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머니라는 이 단어처럼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데 대해서 아름다운 칭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를 갖게 하라. 그리하면 프랑스는 좋은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 어머니는 어떤 성공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보다가도 성공적인 사업가나 과학자보다가도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회의 미래나 운명이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세상,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시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고 종교적으로 극도로 부패했었고 국가도 걸핏하면 이웃나라의 침범을 받아서 뺏기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허겁지겁하면서
진정한 가치관이 없는, 정말로 가치 있는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바로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였는데, 그 사사시대는 가치관이 혼돈한 시계,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가 없어요.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이 시대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런 불행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가정, 그 가정에서도 참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양반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래서 삼각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은 소개를 하는데,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한나라는 이름과 조그만 산골에, 그 이름을 외우기 어려운 산골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런 형편이 그에게 주어져서 너무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여인이 있지만은, 이 여인이 오고 오는 시대에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송이 되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이 좋았다, 아니면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하는 이 삶을 세웠다는 그 일이에요. 이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고,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근거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여인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나타난 모습은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엮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이러한 맛을 느끼며 사는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 없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괴로웠고, 뿐만 아니라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일 때문에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때에 그 괴로움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그냥 분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 가운데 매일매일 괴롭고 쳐다보면 그냥 너무 괴롭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괴롭고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저만 밥맛이 뚝 떨어져서 식음이 전폐되어지는 이 괴로운 이런 형편 속에 이 여인은 무기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가졌는데 그 무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는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도구입니다. 이 기도가 이 여인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돈이 많았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미모가 뛰어났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참 귀한 분, 이러면서 머리가 숙여지도록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로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자식으로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이런 역사가 있어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리의 이름이 거론될 때, 한나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마음에 그래 하고 참으로 평강이 있고 머리를 숙임이 있게 되듯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 기도의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17절 말씀에 이제 기도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엘리를 만나게 됐는데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대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여인은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확신에 대한 반응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직까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가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하시는 응답으로 알고 딱 받아들이자 아직 자식은 없는데 그는 즉각적으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감사하고 이제 기쁘고 활기차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기도를 확신하는데도 그 확신에 입각한 걸음을 걷지를 못해요.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한 거는 한 거고 또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가서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께 맡겼으니까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다. 확신 위에서 걸어가는 삶, 확신 위에서 내 삶을 펼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에 짓눌렸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응답되어서 자녀가 주어지면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특별한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한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비전을 가집니다. 비전을 가지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을 주의 종에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은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자녀를 뜻있는 곳에 드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그냥 사업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꿈을 자녀를 보며 가지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국가에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녀를 세계를 위해서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도 대단히 위대한 것들인데 그보다가 더 놀라운 드림이 있으니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녀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큰 사업을 위해서 이건 내 자식 아니야, 이제 저 회사의 자녀가 됐어. 국가에 들여서 내 아들 아니야, 저 국가의 아들이야. 인류의 평화와 정말로 세계를 위해서 나는 저 아들 내놨어, 거기에다 드렸어. 이럴 수 있겠지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되돌려 드리는 의미예요. 되돌려 드리는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생활 속에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깊이 따져 들어가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누가 나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의 마지막 날을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존을 가능하게 하셨고, 지금도 내게 건강 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이렇게 펼쳐서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던 것.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참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청지기로 그렇게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내가 내 이름 드러내야 되겠다 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드림, 하나님께 드림인데 어떤 거든지 그래요. 자녀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위대하게 꿈을 펼치며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꿈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자녀, 그에게 주신 물질, 그에게 주신 가정, 그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 한나는 그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28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조금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무엘을 자기가 정말 손끝에 두고 부르면 눈앞에서 뛰쳐나오고 그냥 만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엘리가 있는 그 성막으로 데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고서 하나님께 드리고서 거기서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다 할지라도 산간에 살고 있는, 산간 벽촌에 살고 있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가 있는 그 성막으로 가서 거기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경배하고 뒤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기 유학 위해서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같이 갔다가 뒤돌아서는, 이제 맡기고 뒤돌아서는 어머니의 심정. 건강해야 되는데 혹 말썽은 피우지 아니할까?
적응 잘해야 되는데 나쁜 친구 만나지는 않을까? 뭐 온갖 것이 걱정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두고서 나오는 모습, 부모의 마음 정말로 힘들 줄 압니다. 이런 와중에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늘 걱정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릴 대로 걱정, 장성에서는 장성한 자녀를 두고서 바라보는 걱정,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바라보고 걱정,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런 속에서 가장 부모로서의 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자녀 기르다가 힘들어 본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이 오랜 기간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빨리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뭐냐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갖다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허전하잖아요. 허전한 이 한나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이 한나에게 세 아들을 더 주셨어요. 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딸도 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냥 5배의 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부모를 둔 우리들, 이 부모 앞에 어떻게 서야 되어질까?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한, 또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약속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첫 부분은 잘되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거 잘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 또 평화로운 환경, 형편 속에서 잘되는 것을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합니까? 잘되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부분인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장수한다는 것도 딴 게 아니고 땅에서 수명이 길게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복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불러가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절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조금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 먼저 순종하는 것은 밖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할 때, 엄마가 뭔 얘기를 할 때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안의 문제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자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딴 데 약속 안 했어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살아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순종하세요. 천국 가시고 나면, 때 되면, 절기가 되면, 특별한 때가 되면 부르고 보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기 전에 공경하세요. 순종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미 불러도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 계신 이런 분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시도하세요. 연세 드신 어른들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어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당회를 하고 장로님들 모여서 할 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참 자주 하는데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자로서 하기가 참 힘들고 그런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경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잘되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1년 365일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버이 주일 특별한 때에 다시 한 번 더 너무 막연하게 지내고, 너무 그냥 없는 것 같이 지내고, 너무 그 사랑받으면서도 무시하고 지내고 했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고, 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향하여 한나처럼, 본이 되어지는 한나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곳으로 모으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시고, 그런 가정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흘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서 살게 하고 우리 삶에서 살도록 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우리의 후대들을 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또 부모된 분들을 향하여 영육간에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셔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길이 함께 살리라. 이 꿈 품고 이 마음 품고 오늘을 살게 하실 때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어머니 되게 하시고 좋은 아들,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